4월 12일 부활주일 중고등부 예배를 우리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써 함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구하라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구하라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은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구하라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구하라사 영원으로 오시네.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안식구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면목중앙교회 중고등부 지체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영상으로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주님을 높이는 것은 동일하오니 주여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부활절로 함께 모였습니다. 부활절, 주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하신, 그리고 또한 사막의 권세에서 주께서 이기신 그 날을 기념함으로써 우리가 더욱더 부활의 의미를 잘 되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득한 그 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가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습니다. 사망 권세에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명목중앙교회 지체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두려움에 아직 떨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이기시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그분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부활절 날입니다. 부활절 날은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함께 보냈는데요. 오늘 이제 그 고난주간의 마지막,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로 그 부활절 날에 우리가 함께 그 부활절을 기억하면서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바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함께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 부활절의 첫 번째가 되는 것이죠. 즉, 첫 번째 부활절의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이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알아가시면서 우리가 부활의 의미를 더욱더 소상히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활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부활의 첫 번째 의미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2절에서 4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4절 말씀이네요.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2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목격자들이 이제 목격한 사실이 무엇이냐? 돌이 굴려져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시체가 없는 것, 즉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옆에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 목격자들 곁에 있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당시 유대인들은요, 무덤을 이제 만들 때에요, 그 땅을 파가지고 동굴로 된 무덤을 지었을 때 이제 그 동굴을 앞에 큰 돌을 가져다 놓았습니다. 왜냐? 그 이제 시체를 이제 침범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과 그리고 시체가 이제 냄새 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아주 큰 돌을 이제 무덤의 입구에 막았습니다. 특히 무덤이라는 것은 이제 도난이 자주 당하죠. 우리 한국사에서 보면 오페르트라는 사람이 이제 흥성대원군의 아버지인 남영군의 묘를 이제 파내려고 노력하다가 실패했던 사건도 있고요. 또 심지어는 이제 수많은 이제 고분들이 이제 일제시대 때 파헤쳐진 사건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무덤은 언제나 이제 도난의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그것을 방비하기 위한 이제 그 장치들을 많이 이제 당겨 놓는데요. 진시황릉 같은 경우에도 많은 함정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유대인들은 그런 함정들이 아니라 큰 돌을 막음으로써 이제 무덤을 지키는 역할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큰 돌이 얼마나 컸냐면 이제 한 3-4사람 정도가 이제 붙어야지만 겨우 움직였다고 합니다. 네, 실제로 이제 마가복음에 보면요, 지금 첫 목격자로서 이제 여자들이 나오는데 그 여자들이 마가복음에서 갈 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저 무덤의 돌을 굴려줄꼬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즉, 여자들 입장에서도 그 돌을 굴려낼 수 없을 정도로 큰 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우리가 함께 알 수
있는 사실은요. 당시 마태복음을 보면 당시에 경비병들이 예수님의 무덤 앞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사흘 후에 부활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셨는데요. 그것을 이야기한 것을 이제 제사장들이 이제 기억하고 그 빌라도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무덤을 좀 지켜달라. 사흘 동안에 누가 훔쳐가지 않게 지켜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가 그럼 알았다. 경비병을 보내주마.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경비병을 통해서 이 무덤을 지키고 있는 상황이 온 것이죠. 그리고 그 전날은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의 특징은 무엇이냐? 모든 유대인들은 일을 하지 못하는 날이었습니다. 즉 이제 돌을 굴리기 위해서는 그 돌을 굴리기 위한 것도 행위가 일하는 것이 되어서 그거 안식일을 어기게 되는데요. 당시에 많은 이제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지금도 그 정통적인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와 같이 이 안식일이 있는 그 날에 예수님 경비병이 있고 큰 돌이 있는 그 상황에서 이 돌을 굴릴 수 있는 사람들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즉 돌을 굴릴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이죠. 그리고 시체가 없어졌다는 것은 당연히 돌이 굴리지 못하는데 시체가 갑자기 어떻게 사라질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주변에 찬란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찬란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 누구냐? 마태복음에선 이들이 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은 이것을 천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전혀 굴려질 수 없는 돌이 굴려졌고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찬란한 옷을 입은 정말 누가 봐도 놀라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 일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즉 오늘 이제 5절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했듯이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살아나셨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일으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사도행전 이제 2장 23절에서 24절을 보면 베드로가 오순절에 이제 성령님을 받고 나서 설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설교하는 장면에서 그 대목을 함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하는 장면이 나오죠. 즉 베드로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많이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정말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왜냐?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사실입니다. 죽은 사람은 자연적인 상태에서 다시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는요, 정말 그 사람을 확실하게 죽이는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바로 내려오지 않는 이상, 심지어는 바로 내려온 상태에서도요, 살아나서 소생하는 경우가 별로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나 살아날 수 있는 것은 방법이 없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분께서 살아나셨다. 누가 살리셨느냐?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은 정말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적인 사실을 일으키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고 이 모든 것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사건을 더욱더 믿을 수 있고 그 사건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역사적이고 우리 개인적으로서도 정말 신앙적으로서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사건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부활의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아까 첫 번째 의미로서는 이 부활은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는 사실을 알아보았습니다. 바로 두 번째 의미는 바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네, 본문을 보시면요. 네, 6절에서 이제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네, 오늘 말씀 보시면요.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8절 말씀을 보면요.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부활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종종 자신을 선지자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선지자로서 나아갈 때에 이제 고향으로 가실 때 고향에서는 선지자들이 이제 높임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즉 고향에서 자신이 핍박받으실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이제 구약의 선지자들 같은 경우는요. 선지자로서 그것을 이제 드러내는 방법 중에 하나, 즉 선지자로서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보내셨다라는 것을 이제 증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사건, 그 선지자가 말한 사건이 그대로 일어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보내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그 모든 말들이 그 사건이 이제 일어나는 것을 통해 증명됨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이제 밝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즉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말씀, 특히 부활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자신의 모든 말씀과 자신의 모든 사건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이제 갈릴리에서뿐만 아니라 성전에서도 같이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네, 성전을 정화하신 후에 이제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도대체 무슨 권위를 가지고 이 일을 행하였습니까? 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러고 나서 유대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표적을 보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시죠. 유대인들에게. 네,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성전을 헐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성전을 헐라. 그렇다면 내가 3일 만에 이 성전을 다시 세우리라. 라고 이야기 말씀하시죠. 즉 그걸 듣고 유대인들이 예수님보다 더 오랜 시기 동안 세워졌던 이 성전을 예수님께서 무슨 수로 3일 만에 세울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정말 유대인들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비아냥거린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 2장 22절에서는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무엇이냐? 그 성전에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 자신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사건을 이제 그 사건을 증명하고 있는 일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표적을 원하였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나서 살아나신 후에 이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주관하시고 그 모든 성전의 위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이 구약의 모든 예언들이 사실이라는 것을 다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누가복음 뒤에 보면요, 엠마오 사건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는 사건들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모든 것들이 이 모든 일이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일들이 다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들은 제자들과 그리고 그 제자들과 사도들은 마음이 뜨겁게 되고 예수님을 더욱 믿게 된 것이죠. 네, 우리들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요. 우리가 많은 일들이 있지만 확률적으로 높은 것을 우리가 추구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뭐 쪽집게 강사라든가 또한 이제 어떤
그것을 이제 투자했을 때, 그러니까 사람들이 투자를 했을 때 그 투자한 상품이 크게 불어나는 것을 이제 보고 그 확률적으로 높은 사람들의 말을 따라가게 하는 것이죠. 네, 오늘 정말 이 부활의 사건은요, 확률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정말 있기도 힘든 사건이고요. 자연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연적으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자연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그 사건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면서 예수님께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즉 우리들에게 표적으로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자신의 직접 표적이 되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활은 정말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사건과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말들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일어난 일이다. 그리고 그 말들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실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의 의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그대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활의 마지막 세 번째 의미는 무엇이 될까요? 바로 세 번째 의미는 우리가 이 부활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을 함께 보시면요.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본문의 마지막 구절을 보시면 이제 첫 번째 목격자였던 이 세 여자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자신들의 거처로 돌아가서 11사도와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는 사실입니다. 두렵고 떨리고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놀라운 사실이라는 것을 알고 이제 그것을 전하였다는 것이죠. 부활은 참 복된 소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또한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신 놀라운 사건이기 때문이죠. 이 부활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사건이 하나님께로 오고 또한 우리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이 엄청난 사실을 우리는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단순히 이들만 그렇게 전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믿고 그것을 전파한 것이죠. 우리가 아까 오순절 그 설교를 통해서 보았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이 복된 소식을 전 세계에 전했던 것입니다. 단순히 이제 오순절 그 날에만 전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에게도 그 복된 소식이 전해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은요,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이 복음을 전달하였습니다. 어떤 혹자들은, 그리고 심지어 그때 당시에 있던 사람들은요, 이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가고 또한 그 시신을 숨겨놓은 상태에서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요, 이 놀라운 그 모습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순교의 모습이죠. 자신의 목숨을 버려가면서까지 이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전달하였습니다. 네, 자신들의 목숨을 거는 것이 아마 제일 큰 증거가 되는 것이죠. 즉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자신의 목숨을 버림으로써 증거하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이것이 거짓이라고 과연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의 의미를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지금 이 부활의 의미 그리고 부활을 전파하는 것에 대해서 어쩌면 진부하다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전해야 되는 복음의 가장 핵심적이고 이 복음이 진짜라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부활의 사건입니다.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며 그리고 진정으로
이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모든 것이며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활의 의미를 잘 새겨야 되고, 또한 우리가 이 부활을 다른 사람들에게, 부활의 아직 그 진정한 의미를 느끼지 못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의미를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면서 오늘 부활의 의미를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은 정말 우리에게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은 바로 하나님께서 행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부활은 또한 우리가 세상에 선포할 근거가 되고 또 선포해야 되는 것이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즐거워하고 또 그것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면목중학교의 중고등부 학생들이 되기를, 또한 교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비록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가 부러움에 떨고 있지만 우리가 사망 권세, 우리가 전혀 이기지 못한 그 사망 권세도 이기신 예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또한 이 복된 부활절을 기념하는 우리 면목중학교의 지체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가 부활절의 의미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부활절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이 부활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며 또한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욱더 이 부활을 다른 사람들, 아직 부활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파하여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이 부활의 의미를 잘 되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주님, 이 모든 고통을 주님께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으며 승천하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